함께 찾으실 말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은 찾기가 참 쉽게 돼 있습니다. 성경책 덮으신 상태에서 절반을 딱 쪼개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 시편에는 항상 부제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9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부제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시편의 시를 많이 기록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기록한 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묻기를, 내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두렵기만 한 분, 무서운 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항상 응답하시는 너무 감사한 분,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과 같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동시에 그 3가지의 모습, 그 3가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셨다, 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둘러봤다 이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원어가 이 원어 히브리어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 채굴하다, 감춰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게 스치듯이 보시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하나 섬세히 바라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의 특징, 나의 고민, 나의 습관, 내가 요즘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안다라고 할 때 이 원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언제 쓰여지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속속들이 안다. 이 사람이 하면 이제 그 뒤에 뭘 하려고 하는구나 까지 아는 그런 아주 상세히 깊이 아는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동반자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전 여자친구, 현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다니던 저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친구가 내가 아는 호세라고 하는 것과 벌써 이제 아이 첫째가 중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았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내가 아는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슨 몸짓만 해도 또 뭐 하려 하는구만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안다라고 말했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속속들이 아시는 그런 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를 살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에 보면요, 2절부터 4절에 안다 무엇을 아느냐, 내가 일어서고 앉은 그런 순간까지도 아신다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나의 행동도 아시고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무섭나요? 아니면 이게 다 아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는 근데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빨리 예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아시고, 저 봐라 지금 이상한 소리, 이것까지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아실 때 엄마야
이건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좀 안 좋은 습관들,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함께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깊게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좀 두려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벗어나면 이제 어떤 자세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아시니까 나의 기도에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한가 하니,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요, 뭘 자랑하냐면, 시간이 보니까 시계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번에 여기 오는데 좀 빨리 왔어 이렇게 몰렸는데 키가 바뀌었어요. 자동차 키가 갑자기 표창 모양 이런 게 그려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이 30평 살다가 한 60평 70평 가니까 좋더라, 평수를 자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뀐 거 없어? P 뭐라고 써 있고, C 뭐라고 써 있고, 아십니까? 구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참아서 일부러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명예로, 내가 가진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비싼 것, 더 사는 사람들이 좀 우와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굳이 이런 구 모시기 백 안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벤 모시기 차 안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쁘던 슬프던 힘들던 어렵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감사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값어치를 증명해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대단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시죠.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시죠. 이런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고백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값어치가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로 치장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곳, 내가 하늘에 가더라도 스올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내 인생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섭죠. 앞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조금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조금 내 비밀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혼자만의 시간. 때로는 좀 화가 나면 문 좀 걸어 잠그고 가가지고 막 저주 인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욕도 좀 하고 그럴 법한데,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말은 내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기는 하는데 좀 눈에 보이면 조금 밝히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요,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밥을 먹는데도 그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좀 쉬려고 누웠는데도 그 옆에서 같이 계시고, 그 정도면 괜찮죠. 화장실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 보이고, 그리고 또 좀 이제 우리 가족끼리 또 좀 아내랑 좀 데이트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리겠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거 알겠으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에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일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에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 하나님 모르겠지. 그냥 직장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와 나의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투명한 사람, 언제 어디에서나 성실한 사람, 언제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혹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동이 틀 때, 이 어둑어둑했다가 동이 틀 때 해가 조금 이렇게 딱 뜨면 그러면 순식간에 그 어둠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동틀 무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벽녘에 해가 뜨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저 땅 끝으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내가 숨을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하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하니 내가 왜 걱정하리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시니까 요점하면 그래, 뭐 당연하지, 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삶에서 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안해하고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실까? 그것을 보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살기보다는 기대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에 능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쯤 할 때에는 앞에 거 두 개를 까먹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두 번째는 모든 곳에 계신다. 세 번째는 모든 것에 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낳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년의 때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겠지. 다른 아내를 통해서겠지. 다른 방편을 통해서겠지.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일말의 의심들이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떤 자냐?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나에게 불가능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맨날 의심하시는 분, 맨날 갈팡질팡하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옆집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믿음을,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퀴즈를 하나 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알고 계시네요. 뭐로 시작해서 새로 끝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이 일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가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런데 그 말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것은 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제발요. 몇 번이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 왜 말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그 입을 지은 자가 아니냐? 내가 한다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창조하신 분,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하기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발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떤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뭐냐면 아기와 엄마를 한 쌍으로 해서 여러 아기와 엄마 커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멀리에서 아기가 기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험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이가 기어올 수 있는 판에 유리를 덮어놓고 그 밑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기어갈 때에 가다 보면 구덩이가 보이니까 사실
멈칫멈칫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을 시각절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각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보고요, 이제 귀여우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엄마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기어가다가, 엄마를 보고 기어가다가 그 구덩이 앞에 다다르니까 사실상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유리가 덮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혹여나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가 귀여울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얘야, 이쪽으로 오렴.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똑같이 기어가다가 앞에 그 시각절벽 앞에 다다랐는데 잠깐 멈칫하더니 자기를 부르는 그 엄마, 그리고 자기와 아이 컨택을 하는, 눈을 마주치는 그 엄마를 보고는 땅을 보지 않고 엄마를 향하여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실험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에서 한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요, 부모의 이끌림,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 신뢰가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디딤을 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내게 한다는 실험이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움츠러듦이,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한 발짝 내딛지 못했던 그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믿음을 담대하게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한 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보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